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람 압니까? 이 사람. 이시오프 비사리오노비치 주가슈빌. 아이고, 이름도 얼마나 긴지 숨가쁩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은 스탈린, 스탈 영어로 스틸, 강철, 린 사람, 강철 인간. 그 이름대로 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요. 러시아 사람 자기 국민 1000만 명을 죽입니다. 이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사람이다.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악인이었을까요?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악질적인 흉악한 인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그 러시아 사회의 전제왕정 앞에서 고통당하고 산업사회의 도구가 되어버린 그 수많은 가난하고 아픈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사람은 권력만 딱 손에 쥐면 괴물이 된다고요. 사람은 힘만 가지면 그냥 사람은 괴물이 된다고요. 이게 이상하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꿈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대가 얼마나 악질인지요. 신문에 보면요, 그 당시에 뉴스에 보면 장난으로, 그냥 전쟁이 아니고요, 장난으로 중국 국민들의 목을 쳐서 몇 명을 베는지 내기를 합니다. 156명이 1등 했대요. 얼마나 악질적입니까? 서양 강대국이 탄압하고 빼앗아가고 학대하고 학살하는 그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보려고요, 목숨을 걸고 혁명을 합니다. 결국 해내지요. 이 사람이 죽을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행복했을까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행복했을까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된 게요? 이게 강해지면 변합니다. 높아지면 변질되어 버려요. 이 사람도 나중에 그냥 문화혁명이라고 그냥 깃발을 막 치켜들더니 자기 중국 국민 1000만 명을 숙청해버립니다. 죽여버려요. 일본군에게 죽은 숫자보다 이 모태똥 이 사람에게 죽은 중국 국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스탈린, 모택동, 이 사람들 뿐일까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특별히 악한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국가든지 백성들은 그 역사를 보면 눈물 없는 백성이 없고 한 없는 민족이 없고요, 백성들은 웃을 일이 없고 민족은 그 연약한 인생들은 이게 웃을 일이 없고 행복할 날이 없다고요. 날마다 아픔이요 한숨이 그칠 날이 없는 게 각각 모든 세계의 민족들입니다.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를 침탈하고 빼앗고요. 그게 당연하지요. 당연하게 여겨진다니까요. 악한 권력이 그냥 약한 민족을 끌고 가서 남자들은 전부 다 총알바지, 화살바지 만들고 여성들은 끌고 가서 짓밟아 버리지요. 제가 우연히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다가, 이야, 무릎을 탁 치고, 야, 어떻게 극본을 써도 저렇게 잘 쓸까? 야, 저 극본 쓴 사람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역사를 해석하는 한 장면, 역사를 해석하는 세계 모든 인간이 만든 세상을 해석하는 한 장면 하나의 그 명대사를 딱 만나고요, 제가 이걸 편집을 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보여주는 드라마 한 장면인데요, 제가 이 드라마를 편집을 못하니까 또 우리 또 한민이에게 시켜가지고 이거 한번 편집해보라고, 이 한마디가 온 인간이 만든 모든 역사를 딱
정의하는 하나의 명장면이라고 제가 유튜브를 하나 잘라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앞에 저 친구가 나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악질적으로 나쁜 인생입니다. 드라마에 보면요, 길템이라고 하는 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이 사람을 잡으러 온 한 좋은 사람이, 선한 사람이 저 악인에게 그렇게 호통을 친다고요. 너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다. 너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았자느냐. 너는 혼이 나야 돼. 그렇게 말했다고요. 그 사람에게 저 나쁜 악한 자가 어떻게 자기를 표현하고 어떻게 역사를 해석하지요? 야, 그럼 약한 자에게서 빼앗지 강한 자에게서 빼앗냐? 이야, 엄청난 이게 식견이지요. 인사이트가 대단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병탄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인탄한다.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이게 진리야.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병탄하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짓밟아 버리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든 세상은 지옥입니다. 모택동, 스탈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 혁명을 할 때는요, 사람이 만든 세상, 우리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같이 웃고 즐겁게 하자고 그렇게 공산주의 사회,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들이 만든 사람 세상은 훨씬 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든 세상에 둘도 없는 지옥이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사람들은 400년 동안 강한 자 앞에 짓밟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조그만 나라 하나 세웠는데 이게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공격하고 저 민족이 막 몰아쳐오고 죽을 지경입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드니까요. 똑똑한 왕이라도 하나 세우면 그래도 우리가 전쟁에서 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키도 크고 잘생기고 좀 대단해 보이는 사울 왕을 세웠다고요. 왕으로 세웠지요. 그런데 사울 왕이 평생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왕권을 가지고 평생 한 일은 조그마한 아이 하나 시기와 질투로 그 아이 하나 죽이는데 자기의 온 국력을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요 죽이는데 다윗에게 먹을 것 떡 좀 주었다고 자기 백성을 학살해 버립니다. 그러면 사울 왕 죽으면 좋은 세상 와야지요. 사울 왕 죽으면 좋은 세상 와야지요. 왕이 죽은 후의 모습을 보면요, 이 악한 자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막 전쟁을 하고 그냥 막 의기투합을 하는데요, 옆집 아들, 앞집 손자 막 끌어와서 싸움을 해대는 모습을 사무엘하 2장 16절에 정확하게 그 전쟁의 모습을 그리는데요, 보십시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자, 이 말씀 보십시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공격하라 하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장군 두 사람이 야, 우리 한번 누가 센지 한번 볼래? 야, 네 10명 나와, 내 10명 나와 하면서 앞으로 축축축 나가서 서로 칼이, 옛날에는 칼은 잘 안 드니까요, 서로 머리를 잡고 푹 찌르니까 20명이 그 자리에 탁 죽어버린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청년들이 내 아들, 내 생때 같은 내 손주, 내 아들이라니까요. 남의 집 그렇게 귀한 아들이 죽어가는데,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데 아무런 슬픔도 없고 아무런 미안함도 없다고요. 그저 권력자들이 장난삼아 네 한번 붙어봐, 네가 한번 나가봐, 그렇게 장난삼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요, 아무런 슬픔도 미안함도 없습니다. 사울의 장군이 아브넬이거든요. 이름이 아브넬입니다. 이 사람을 보면요, 그렇게 사울에게 충성하더니 사울왕이 딱 죽자마자 사울의 그 남은 아들을 개처럼 부립니다. 사무엘하 3장 11절 보시면요,
이스보셋이, 요 사람이 사울의 남은 아들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 죽어버리니까 이 장군이 이 아들을 학대하니까 이 장군이 무서워서 입도 뻥끗 못하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병탄한다. 정의도 없고 신의도 없고요. 그냥 힘이 강하면 약자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지요. 보십시오. 세상 상식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욕한 자는요 이빨을 뽑아버리고요, 나를 친 자는 반드시 복수합니다. 원수 갚고 복수하고 또 원수 갚고 또 복수하고 또 원수 갚고 또 복수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이게 그칠 날이 없고 원수 갚는 거 복수하는 일이 그칠 날이 없다니까요. 이거 또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또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굉장히 혐오스러운 장면인데요. 아브넬이 요압이라는 장군의 동생 아사엘을 죽입니다. 그러면 요압,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요압은 어떻게 했을까요? 복수를 합니다. 당연히 복수하지요. 3장 27절에 아브넬이 돌아오매 요압이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여러분, 복수를 한다고요. 원수 갖고 복수하고 복수하고 원수 갖고,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원수는 원수를 낳고, 이게 이러니까 행복할 일이 없지요. 여러분, 이 정도면 또 양반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요. 돈 되는 일이라면 누구도 배신할 수 있고 돈 되는 일이라면 누구도 죽일 수 있다고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삼거든요. 사울을 따르던 장군들이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을 장군으로 세웠는데 보니까 줄을 잘못 섰다고요. 요즘도 지금 정치권에서 줄 잘 서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현수막 보셨지요? 나는 이 줄입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나오면 될 건데 꼭 옆에 누구 세우잖아요. 한모모씨, 이쪽은 이모모씨. 나는 이 줄이다, 이 줄이다. 줄을 선다고요. 근데 딱 이 사람들 보니까 줄을 잘못 섰거든요. 내가 지금 줄을 잘못 섰다는 것을 딱 깨닫고 바로 배신하는데 자기가 섬기던 왕을 죽여버리고 그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4장에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충성을 맹세하던 부하들이 왜 이런 짓을 하지요? 한 자리 달라고요. 돈 좀 달라고요. 돈 좀 주시면, 한 자리 주시면 내가 그냥 내 누구든지 죽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인간 군상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미개한 고대 사회라서 그렇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요, 군대에 줄빠따 문화가 있었다니까요. 병장은 상병을 때리고 상병은 일병을 때리고 일병은 이등병 때리고요. 아직도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기억하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참 희한합니다. 아니, 한 해 먼저 태어난 게 뭘 자랑이라고요. 네가 1년 먼저 태어나서 한 것이라고는 밥 죽는 것밖에 없는데, 생활금열,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생활금열, 3학년들이 와가지고, 선도부가 와가지고 2학년들 줄 세우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서 막 때리고요. 또 2학년은 1학년 교실 가가지고 막 때리고요. 선생님들은 가만히 보고 있고요. 질 잡는다고요. 질서 잡는다고요. 한 해 먼저 들어온 게 무슨 큰 벼슬이라고요. 괴롭히고 학대받고 그렇게 맞다가 정신병이 오고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이게 세상입니다. 정치도 똑같죠. 독재가 끝나니 더 무서운 독재가 오고, 그게 끝나니까 또 다른 권력이 수천 명의 국민들을 죽이고 또 대통령이 되고, 정권 잡으면 이쪽 전부 감옥에 보내고 이쪽 잡으면 전부 다 감옥에 보내고, 지금도 오늘 우리 사회가 원수 갖고 복수하고 죽이고 죽이는 세상이라니까요.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36절의 이 한마디, 여러분, 이 3장 36절의 이 한 말씀이 마치 생수 같고요,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지금까지 계속 사무엘하를 진행해 오면서 원수 갚고 원수 갚고 복수하고 복수하고 배신하고 죽이고 학대하던 이 상황을 끝내는 한마디인데요. 3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기뻐하며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드디어 이 백성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이 기뻐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고 분노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던 이 사람들이 그 아픔의 역사, 통곡의 역사, 한숨의 역사, 눈물의 역사에서 드디어 웃고 있다고요. 얼마나 기쁜지요. 행복합니다. 언제 한번 우리가 웃어본 일이 있습니까? 언제 내가 웃을 일도 없고 웃었던 적도 없는데요.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엇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언제쯤 우리는 웃게 될까?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웃게 될까요? 언제 사람들이 행복하지요? 우리 교회 목회 슬로건 아십니까? 우리 오른쪽 현수막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이 웃음이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에, 성도들이 웃음이 넘치는 기쁨의 공동체죠. 언제 웃게 될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 서도교회 가족이 되면 웃게 될걸.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서도 공동체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우리 서도교회 가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서도교회 한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웃을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그 정도 웃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즐거운 공동체, 신나는 공동체 꼭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0년 전에도 1000년 후에도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가 뭐라고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병탄한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인탄한다. 강한 자는 빼앗고 강해지기 위해서 주인을 팔고 강해지기 위해서 속이고 강해야 살아남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다른 법을 따른다고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 이야기에 단칼에 잘라버리고 또 다른 법을 따른다고요. 다윗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브넬이 죽습니다. 아브넬이 누구지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지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가장 앞에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사울의 군대 사령관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사울의 죽음을 보고 이 사람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쳐서 어떻게 하지요? 사울의 아들을 학대한다고요. 이 친구가 얼마나 악한지요. 3장에 보면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울의 약한 아들을 내세워서 권력을 차지하고 있지요. 칼로 입을 막고 있지요. 아브넬은 악한 자라고요. 아브넬은 지독하게 악한 자입니다. 아브넬은 너무너무 악한 자입니다. 이 친구는 죽어도 싸다고요. 그런데 이야, 희한하게 이 악한 놈이 요압 장군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아, 잘 됐잖아요. 아브넬이 악한 자인데, 지독하게 나쁜 놈인데, 이 나쁜 놈이 암살을 당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지요. 행복해야지요.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웃고 박수치면서 잘됐다고 그렇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이제 다윗도 두 다리 펴고 푹 잘 수 있겠다. 그래서 다윗도 웃을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울고 있습니다. 모두 손바닥을 칠 때에 다윗은 땅바닥을 치고 울고 있지요. 31절과 32절,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33절,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네가 엎드려졌도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우니라. 아니,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의인이 아니라니까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원수가 죽었는데
슬퍼하지요. 악한 자가 죽었는데, 지독한 놈이 죽었는데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참 귀한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참 살아오면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군생활 할 때예요. 진짜 나쁜 놈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나빠요. 그 친구는요. 동기인데요. 제가 21살, 2살, 많이 나이가 많은 분들은 23살, 4살 이런 분들이 다 우리 군대에 있지요. 그런데 얘가요, 삥을 뜯어요. 연초비가 뭔지 모르시죠? 담뱃값 6천을 받으면요, 그거 전부 다 삥 뜯어요. 저도 많이 뜯겼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23살 애한테 25살짜리가 삥을 뜯기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그 연초비 나오면 그냥 자진해서 내가 마치 구제하는 것처럼 다 주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더라고요. 함부로 막 주먹질하고 때리고 술 먹고 와가지고 잠자는 애들, 우리 군대 그 1등, 2등병 막 빠따를 치고요. 세상에 내 인생에 그런 악질적인 인간을 두 번 다시 만나면 얼마나 그 고통인지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진짜 군대에 못 다니겠더라고요. 진짜 힘들고 저도 막 맞아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막 압력을 행사하는데 자기 좋은 자리 달라고 하고 휴가 좋은 데 달라고 하나 더 달라고 하고 그 어쩔 수 없이 그 힘에 굴복하더라니까요. 아무리 안 돼 그렇게 버텨도요, 힘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너무 막 함부로 하다가 그 중사 선임하사에게 까불다가 정말로 선임하사가 이렇게 막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죽일 듯이 때려버렸습니다. 죽일 듯이 때려버리니까요, 이 친구가 거의 이렇게 막 실신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임하사, 이 중사 한 분, 이분이 중대장실에 와가지고요, 중대장님한테 혼이 났지요. 너 대기해! 그 폭행하면 너 감옥 간단 말이야. 엄청나게 혼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중대 인사병이니까 옆에 있다가요, 못 참겠더라고요. 제가 중대장님께 진짜 단호하게 목숨을 걸고 말했습니다. 중대장님, 그 놈이 진짜 나쁜 놈입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이빨을 갈면서요, 그 놈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중대장님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그 놈은 진짜 악한 놈입니다. 삥 뜯고 때리고 폭행을 행하고, 이 선임하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중대병에게 속이 다 시원합니다. 중대장님, 용서하셔야 됩니다. 중대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면서요, 제 인생에 평생 남을 수 없는 한마디를 딱 하십니다. 제 신학생인 거 알거든요. 집사님이셨는데요. 야, 김상조, 나쁜 놈은 다 맞아 죽어야 하냐? 이야, 나쁜 놈은 다 맞아 죽어야 하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에 이게 망치로 맞은 것 같아요. 나쁜 놈들은 다 맞아 죽어야 한다고 내가 믿고 있었어요. 나쁜 놈들은 전부 다 몰아가지고 그냥 삼천교육대 보내가지고 다 그냥 지옥 구덩이로 때리 패고 죽여가지고 다 고치든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한다고 내가 신학생이 그렇게 나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 맞았다고 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고 그냥 내가 감사원금 드릴 뻔했다니까요. 나쁜 놈은 다 맞아 죽어야 하냐? 여러분, 나쁜 놈들이요, 비참한 꼴로 망하면 내 속은 시원합니다. 우리 괴롭히는 놈, 그 놈이 교통사고 나면요, 얼마나 시원할까요? 나를 괴롭히든 나를 때리든 그 놈이 가다가 다리 부러지면요, 얼마나 쾌재를 부를까요? 그런데 나는 시원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시원할까요? 하나님 마음도 시원할까요? 악한 자가, 나쁜 놈이 비참하게 많은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라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은 골라서 머리에 벼락 다 때려버리고 그냥 머리에, 악한 자들의 머리에 시원하게 벼락을 날려서 지옥으로 보내면 그만이겠지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닐 거예요. 악한 자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저는 이게 성경을 어떤 경우는요, 목사인데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이거 누가 썼어? 이거 이렇게 누가 썼는지 이게 진짜 누가복음 6장 35절 누가 썼어요? 이거 진짜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 다음 보십시오.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지라. 이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지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이 잘못 쓴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는 멸망시키시느니라 라고 썼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읽기도 좋고 마음도 편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잖아요. 항상 빼앗기고 속상한 우리에게 위로되는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뭐 있어야 구워주지요. 더 가슴 아픈 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악한 자에게 하나님 인자하신대요? 악한 자는 죽여버려야지요. 때려야지요. 혼내야지요. 버릇 고쳐야지요. 누가복음 15장 7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악한 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린대요. 악한 자는 죽어야 되는데, 악한 자는 망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좀 속이 시원한데요. 어째 하나님 말씀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맞아요. 로또입니다, 로또. 안 맞다. 하나도 안 맞다. 평생 안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요, 이 말씀 앞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고요, 그냥 성경을 집어 던지고 싶다면요,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누구지요? 우리라 하니까 여러분 약간이 희석되지요. 네, 나. 곧 김상조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요? 김상조가 하나님과 원수 될 만큼 악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대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래요. 내 김상조가 하나님과 원수래요.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나라니까요. 나 김상조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그 악한 자, 그 원수 같은 자, 그 원수가 나라니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나,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죄인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 악한 자를 망하게 하셨고 그를 다 죽이셨다면 우리는 한 명도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악한 자들의 악을 덮으셨다고요. 하나님은 가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은 기다리신다고요.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악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처럼 악한 자가 망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이 우주 온 역사가 종말하기 전에 단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하시고 기다리시고 애타게 초조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넬이 죽었잖아요. 이 아브넬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지독하게 악한 자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요압의 암살, 이건요, 악한 자가 악한 자의 이름으로 멸망당한 날입니다. 악한 자가 악한 자라는 이름으로 멸망당한 그날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퍼한다고요. 세상 나라의 법은요, 원수 같고 덜 악한 악이 지독한 악을 제거하고 강하면 괴롭히고, 그게 세상의 법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은혜의 법이요 기다림의 법입니다. 원수 같고 복수하는 세상의 법 아래에서
울고 통곡하고 아파하고 괴로운 사람들이 원수가 꼭 복수하던 그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던 그 사람들이 언제 웃게 되었다고요? 다윗이 보여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법, 은혜의 법 아래에서 사람들이 웃는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흘러갈 때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강수가 흘러갈 때에 그때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6절 다 같이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온 백성이 보았다? 뭘 보았다고요? 이제는 세상의 법, 원수가 꼭 복수하고 죽이는 그런 법이 아니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선포되었구나.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악한 자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러내는 저 사람, 저 왕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했대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똑똑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요, 신분을 나누지요. 귀천을 나누고 괴롭히고 뜯어먹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뜯어먹고 괴롭히고 밭을 빼앗고 논을 빼앗아도 아무런 문제 없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불가촉천민입니다. 불가촉천민. 불가하다. 촉. 터치. 내가 손을 닿는 것만으로도 더럽게 된다. 불가촉천민이죠. 백정입니다. 백정.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저 사람 중에 60이 있든 70이든 그냥 이놈 저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빼앗던 그 시간에 박서양이라는 백정 아이가 있었거든요. 실제 이름은 소근계입니다. 소근계. 무슨 뜻이냐면요, 근수가 적게 나가는 개란 뜻입니다. 그 작은 개라는 뜻이죠.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던 아버지를 위해서 에비슨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늦은 밤에 그 선교사님 손을 붙들고 아버지에게로 모셔가지요. 아버지를 치료합니다. 백정이니까 성도 없고 이름도 없으니까요. 이 에비슨 선교사가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박성춘으로요. 아들 이 아이의 이름을 박서양으로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서양.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된다고요. 아버지 박성춘은요, 성동교회, 서울 성동교회 초대 장로가 되고요. 그 다음 장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재형 장로. 왕족, 고종 황제의 조카지요. 왕족과 백성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던 세상에 둘도 없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고요. 웃을 수 없는 백정이 사람 취급받고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서 웃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웃을 수 없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지요.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의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한다는 그 말 누가 지어냈을까요? 여자의 웃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망한대요. 누가 그런 말을 지어냈을까요? 예, 맞습니다. 좀 힘이 센 남자들이 그렇게 지어낸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마치 웃을 수 없던 사라에게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성들에게도 웃음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를 통해 학교가 세워지고 교육받을 권리가 주어졌지요. 빼앗고 압제하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웃음이 없던 그 여성들이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여성들이 많이 웃는지요. 곳곳에 낮에 커피숍 가보십시오. 전부 여성들이 커피 마시면서 깔깔깔거리고 남편 욕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으로 그렇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의 법은 사람을 울게 합니다.
사람의 법은 울게 하고 통곡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 사람은 웃는다고요. 하나님의 법이 흘러갈 때에 사람은 웃음을 찾는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둘도 없는 이 놀라운 평화의 법, 웃음의 법을 누구에게 맡기셨지요? 마태복음 5장 4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 성도들에게 다른 똑똑하고 잘난 정치인들이나 줄 잘 서야 되는, 지금 많은 정치권에서 줄을 서야 하는 이 모씨와 한 모씨 줄 서는 그런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고요, 나는 너희에게 맡기노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의 법이 통치하는 이 땅에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을 웃게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불러주셨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작은 영역에서부터 사람의 법 때문에 통곡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한숨 짓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사랑과 은혜의 법이 흘러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큰 소리로 웃게 되는 복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